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더워서 잠자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새벽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옴을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로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새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건너온 자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 히브리 사람이죠. 건너온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에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짐승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고센 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이 왜 새벽을 깨우며 또 왜 제가 새벽을 깨우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때문에 나오세요, 권사님은? 이쪽 권사님은 뭐 때문에 나오세요? 예? 새벽을 깨우려고, 깨워서 우시려고, 꺾이요! 닭이 울면 내가 뭐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일 수 있지요. 닭이 울 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네,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만 하나님의 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편지가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 제사장이시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편지를 여러분이 읽고 해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새벽을 안 깨웁니다. 굳이. 근데 읽어도 제가 해석한 것하고 다르니까 저 목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하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연설을 해석을 할 터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셔서 과연 그렇구나 라고 인정되면은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것이고, 아이 뭐 해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못하네, 그러면은 그냥 목사 아이고 기분 맞춘 줄 알고 새벽에 깨웠지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깨우시고 그런 과정이 쭉 되다 보면 마지막에 진짜 편지 보는 분을 만나게 되죠. 그 과정 중에 따라 보시면 되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편지를 읽잖아요. 똑같죠. 결국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만나셔야죠. 그래야 신방에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되게 길잖아요. 당연히 길면은 설교거리도 길어지겠죠. 근데 이걸 제가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딱 압축하면은 뭐냐? 29절입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 안 읽었어요. 이거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이잖아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시려고 우박지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모든 재앙은 다 그런 거겠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거 알면은 끝이죠. 그 신랑은 내가 제대로 알면 끝이잖아요. 알다, 야다. 그분과 신방을 꾸미다. 그분과 신방을 꾸몄으면 끝인 거예요. 그 과정을 가려고 뭐 치장도 하고, 여러분이 입술 바르고 뭐 눈썹 그리고 하고 다 하는 것은 치장하는 거잖아요. 신부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이니까. 그게 헌금으로 나오고, 그게 구제로 나오고, 그게 헌시로 나오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신랑 만날 때 반듯한 모습으로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행위일 수도 있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지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박지향 하나 아닙니까? 전체 재앙이 있지.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면은 내 백성을 보내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이죠.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나를 누가 통치를 해요? 바로가요. 이 바로가 나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재앙을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우박의 특징, 제가 지금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여나 중간에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딱 끊어버리면은 이야기식으로 설교가 진행되어질 때 서론, 변론, 결론 나오잖아요. 이게 결론을 여러분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서론만 딱 들어도 여러분이 결론까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재앙이 있다. 그리고 그 바로는 나다. 나에게도 여러 세상의 문제들이 재앙으로 오는데 그게 고난이죠. 올 때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론은 우박이잖아요. 우박.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잖아요. 그럼 우박의 특성이 뭐냐? 우박은 물이 굳어지는 거예요. 물이 얼은 것입니다. 이게 우박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작은 우박들이 내리잖아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금 한 돈. 그러니까 그만치 큰 것이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굳어짐을 이제 상징적으로 볼 때 물이 굳어지면 우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굳어진다라고 할 때는 식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헤어짐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전부 그런 의미가 있죠. 물이 굳어지면 우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이 굳어지면 뭘까요? 곡식을 낼 수 없습니다.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땅이 굳어지게 되면 전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박지향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우박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되죠.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럼 말씀이 주고 있는 뜻이 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니까 제가 하나씩 이제 볼 텐데요. 여기 우박 지향이잖아요. 우박 지향인데 이게 전무후무한 일, 전무후무한 일은 아니에요. 전무한 일. 제가 후무를 썼다가 지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때도 우박 지향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있는 거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후무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똑같이 우박 지향이 내렸는데 계시록 8장 7절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짐에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그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언약궤 찾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거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지금. 그런데 성전 문이 열리더니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 창고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면 맞냐? 과학적으로 따질 근거는 아닌 것이잖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전부 내리는 것으로 위에서 이슬도 내리고 위에서 우박도 내리고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디 하늘 가면은 얼마가 올라가면 하늘이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서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더라. 말씀으로 전부 심판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17장 3절을 볼 텐데 이것은 19절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19절은 뭡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다 죽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는 이 심판이 내리지 않지만은
애굽 바로가 있는 그곳에 심판이 내릴 터인데 짐승 가축은 들에서 키우잖아요. 옛날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기 전에는 그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리고 왔을 때, 모시고 왔을 때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내 가축 좀 네가 키워주라. 그랬습니다. 들에 있는 거예요, 들에. 근데 오늘은 이제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데요. 집으로 오라, 집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데는 다 살리라. 근데 이 집은 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집이라고 쓰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읽어요. 오이코스인데요. 여기 구약에도 집이라고 쓰고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베이트인데 이게 지금 왕궁이라고 할 때는 왕이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신하들, 백성들이 사는 집 똑같습니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집이에요, 집. 그 집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성전. 집이라고 쓰고 우리 성도들은 그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전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집도 여러분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자는 살 것이다, 이 의미인 거고, 여기 이 들은 광야하고는 달라요. 광야는 미드바르 해가지고 그 언어가 뭐였었어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 뜻 자체를 파자를 해보게 되면, 그 단어를 파자를 해보게 되면은 진리의 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은 달라요. 오늘 이 들은. 이 들은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 17장 3절 보니까 앞에 부분 빼고 뒷부분 보면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이쪽 안 보고 이쪽에 설교할 거예요 이제. 권사님 좀 피곤하시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찾지 말고 믿음으로 보면은 다 여기에 한 구석도 없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눈으로 보면은 여기 이게 언약의 말씀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에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기록된다고요. 여기에 흙이 들입니다. 오늘 얘기한 들. 그래서 그 들에서 와서 집으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시다. 이게 물이 아니야, 물. 버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 굳어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이 생수가 흘러서 우리 마음을 논을 적셔야 되지요. 마음이 흙이니까. 그럼 여기를 적셔야 되는데 이거 적시지 못하는 굳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수를 버린 것이 똑같대요. 왜? 그런 자들은 흙에 기록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 들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고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집은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성전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고 그런 것이죠. 들에 있는 자는 죽을 것이다 했으니까 이건 들은 흙이고, 그래서 흙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고 여호와를 버리는 자이다라고 예레미야 17장 3절에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지만이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들에 있으면 죽고 집에 들어오면 살고 집은 안전망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튼튼한 집에 들어가면 살고 무슨 집으로 짓는 집에 살면은 빨리 허물어지니까 죽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들이 흙이 흙. 이 흙에 이 티끌에 뭐가 부어져야 살아요? 물이 부어져야 사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흙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라고 인정이 돼야만, 나를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만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는 마음이 올라올 거고, 그럼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돼야 되는데, 생기가 부어져야 되겠네요. 당연히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시간에는 생기가 부어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다시 한번 공급받으리라.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기 아닙니까? 아골 골짜기에 푸석푸석 생기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 열병 들어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우박이 떨어질 때 뭐가 떨어집니까? 피와 불이 같이 떨어진다니까요. 대단한 재앙인 거예요. 오늘 나오는 그 우박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일이지만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은 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심판이. 그러면서 일곱째 재앙이 있잖아요. 일곱째 재앙. 이 순간을 지금 우리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고 있다. 그리고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에 전파되기 위함이에요. 전파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10장 2절을 볼 텐데요. 이건 이제 내일 볼 건데 10장 2절 바로 보세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 재앙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거 분명하게 전해지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만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는 없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고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어놓는, 그 땅에 세우는, 그 모래에 세우는 그 집 잘 지어가지고 전해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집을 지으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 내 삶에 많은 환난과 고통과 절망 섞인 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세웠는가, 믿음의 집 어떻게 세웠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진다 하게 되면은 든든한 반석 위에 뭔가 세워져 있어야지 내가 가더라도 그게 있을 거잖아요. 믿음의 집을 얘기하겠죠. 호의호식하고 전혀 문제없는 삶 가운데서 사는 것을 믿음의 집을 잘 지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재앙 같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나는 그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의 결론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서 적어놨는가? 그럼 적어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뭔가 들었든지 볼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 믿음의 집. 이게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오늘 핵심은 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죽고 가축도 죽고 다 죽었네. 아이고 무서워라. 집에 들어가자. 그리고 콘크리트 치고 철근 세워가지고 그래 방공으로 도망가야지.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자손들에게 이 일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바로에게 직접 전해진 그 일들이지만은 우리는 바로가 누군지를 다 배웠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 내 나라는 바로가 다스리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부 해석이 되어지므로 이 재앙, 지금 무슨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내용이 그 재앙이잖아요. 그게 우박 재앙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박 재앙이죠. 그럼 우박 재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이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재앙이 쪄졌다. 이거 하나만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재앙이 전부 다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각자 다양하게 재앙이 이루어지지만은 피, 개, 이, 파, 악, 도, 구 빨리빨리 해봐요, 권사님. 피, 개, 이, 파, 악, 도, 구, 매, 흑, 장, 메뚜기니까 매, 흑. 흑은 흑암, 장자 죽음. 피, 개, 이, 파, 악, 도, 구, 매, 흑, 장. 외워놓으세요. 이거 장, 쉽게면, 아니, 이게 10가지 제가 끝날 때까지 안 해오면은 아이스크림 안 사줄 거야. 다 외웠죠? 네. 언제든지 나와야 돼, 언제든지. 그리고 이 재앙이 전부 다 하나를 얘기한다. 하나가 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에 주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닥쳐진 또 다른 일들이다. 재앙들이다, 그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네. 끝. 뭐가 어렵습니까? 쉽지. 쉽죠? 새벽을 잘 깨우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하고. 예? 다 외웠어요 벌써? 다 잊어버려요. 오늘 탁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와, 이게 엄청 더워가지고 이 온도를 봤더니 30도예요. 30도. 예. 그러면 4층 올라가면 40도입니다. 10도 차이 나요. 어제도 제가 더워가지고 몇 번을 깨웠거든요. 여보, 에어컨 킵시다. 킵도. 일찍 깬 것이 9시예요. 저녁 9시에. 어제 몇 시 잔지 아세요? 여담을 좀 할게요. 요즘 계속 졸려가지고 왜 이렇게 졸리지? 밥만 먹으면 졸리고 밥만 봐도 졸리고. 근데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한번 그게 밥 먹고 졸리는 것은 혈압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실제 혈압을 요즘 계속 재고 있는데 어제는 혈압을 재니까 위에 혈압이 100이고 아래 혈압이 60이에요. 그때 7시 반입니다. 그게 졸리는 거예요. 왜 졸려? 그럼 뭐 잠을 자야지 뭐. 그래서 일찍 일어났더니 9시에요. 그래서 여보 더워요. 에어컨 좀 킵시다. 그리고 잠잤습니다 어제. 어제 되게 더웠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또 많이 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피, 개, 이, 파, 악,
또 우니까 다음에 뭐겠어요? 아니, 피, 개, 이, 똑, 우. 그 다음에 뭐예요? 메뚜기, 메뚜기. 내일 메뚜기 제양 할 거예요. 메뚜기 제양. 기대하시라 개봉막도 메뚜기. 고무고무 맛있는 메뚜기. 팔팔 뛰는 메뚜기. 정결한 짐승.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벼운 발걸음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 잘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그래서 물이 식어져 우박이 되는 것을 면할 것이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늘 잘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